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운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말씀을 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교회의 일이에요.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운전하는 거, 이건 교회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랬으면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갖고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계셨어야죠. 성전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건물의 안에서 굳이 건물을 정해놓고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나갈 자신은 없네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죠. 창조받는 거, 창조하시는 거, 또 거듭나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부활하는 거, 생명 가지는 것 등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딱 정해놓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해볼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는 창조, 요한복음에서는 3장에서는 거듭남.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들,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 어디다? 창세기 1장 1절이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서는 하나님의 우리 지구 역사의 시작인가? 아니면 우주 역사의 시작인가? 그 시작이 시작점이라고밖에 안 돼요. 시작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언젠가 끝나버리는 끝이 있다. 그 끝이 어떤 상황일까? 다시 빅뱅처럼 쏙 들어가 버릴까? 중성자로 싹 모여버릴까? 이게 끝일까요? 끝일까요? 왜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냐? 자, 우리 원고에 보시면 있죠.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하셨죠. 이게 원어예요. 창조, 우리말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땅과 그 하늘이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처음의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있게 하셨던 상태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그냥 네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될까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었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죠. 하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 성경 쭉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원고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와 생물학적으로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여자,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남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뭐예요? 일하는 자예요. 남자는 일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지키는 자. 여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이 되면 여자가 가르침을 다 받아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된대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으면, 내가 아직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남자가 되느냐?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여자가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남자, 여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그라는 존재, 우리가 그라는 존재를 또 알아야 돼요.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고 있죠. 그는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두머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몸이 합쳐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과 몸이 합쳐지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체육대회, 작은 체육대회 있죠. 네. 자기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팀끼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가끔 영상 보면 기아와 롯데가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기아 팀 안에 롯데 팬 한 명이 들어가서 롯데가 안 다치면 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자, 다시 롯데팀 안에 기아 팬이 한 명이 들어가지고 기아가 안 다치니까 홈런 치니까 와 혼자 소리쳤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롯데예요 롯데. 이러겠죠. 뭐예요? 롯데라는 그 응원팀의 응원하는 자의 생각이 롯데가 이겨야 돼. 생각이 하나예요. 기아라는 팀의 응원하는 자들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뭔 일 나겠죠? 우리나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기 영국이나 그런 데 갔으면 큰일 나죠. 절대 상대팀 안 갑니다. 특히 축구 같은 건요. 절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은 수백 개지만 몸은 수백 명이지만 뭐는 같았어요? 그래요. 마음, 생각은 같아요. 이래야 하나라는 거예요. 이래야 한 팀을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아도 있고 삼성도 있고 NC도 있고 막 따다다닥 있으면 응원이 돼 안 돼? 응원이 안 되겠죠. 그래요. 응원팀 안에 한 가지 팀만 있어야 돼. 여기에 기아도 있고 삼성도 있고 롯데도 있고 하나도 있고 막 서로가 막 응원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조물을 어떻게 바꿨어요? 창조물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만 딱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받은 자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고 지금에 말씀하시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 자주 이야기하죠. 째렘이라는 말입니다. 째렘이라는 말. 원래 사전적으로는 그림자 또는 형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더 들어가게 되면 생각 혹은 사고. 그림자는 뭐예요? 이 실체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모양이 같겠죠. 물론 잘 몰라. 그림자만 보고 이것이 나무인지 사슴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째렘이라는 말은 생각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이 같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겠다. 빨리 좀 자고 싶다. 막 생각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내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이 다 달라. 이야, 교회 왔는데 지금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생각이 다 달라. 나는 책만 봐야지. 나는 책만 봐야지. 나는 책만 봐야지. 나는 게임 생각만 하고 이따 어떻게 가지?
집중이 안 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과 생각이 같다면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왔는데 누구 있죠? 유다 같은 사람은 생각이 달랐죠.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한 자요, 내가 기뻐한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조되어진 거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했던 생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나와 똑같이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생각이 같아졌기 때문에 우두머리 안에 머물 수 있고,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하나님이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선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영은 창세기 이전에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용.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불려져요? 뱀이라고 불려주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했지만 왜 이 본문 했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 사탄을 또 다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했죠. 예수는 자기를 시험하는 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는 마태는 마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봤었죠. 큰 영을 내어줬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용이든지 옛 뱀이든지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똑같은 하나의 이름인데 시대별로 그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작은 가장 빛나는 자였습니다. 빛나는 별이었어요. 지가 별인 줄 알았어. 근데 별이 있어야 별이어야 아니에요? 별 아니었어. 지가 빛인 줄 알았어.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좀 내가 너 좀 위대하게 해줄게 했는데 지가 진짜 빛인 줄 알았어. 그리고 우주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무주로 떨어졌대.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는 가장 빛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빛나게 창조되었어요. 창조되었다는 말만 사용하는 것 봐서 그는 거의 하나님의 아들뻘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마귀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마귀는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진짜 자기가 빛인 줄 알고 나 빛날 거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그래서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귀 사탄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원래는 루시퍼 가장 빛나는 자, 가장 힘 있는 자,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 대적하니까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전 볼까요? 사전에 단어 있죠. 디아볼로스. 이 게임 아니에요? 게임 아니에요? 디아볼로스 우리 악마, 마귀 그렇게 말하죠. 디아볼로스 보니까 비방자로 되어 있네요. 비방자. 또 사탄. 이 7854 있었죠.
7854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 7854 보니까 사탄도 있어요, 사탄. 반대자. 반대자예요. 사탄이란 말이 그 이름이긴 하지만 왜 사탄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반대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넌 사탄이야 라고 처음부터 사탄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가 누구였다고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함으로 너 사탄이다 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람어 사탄, 헬라어는 디아블로스. 그런데 보니까 거짓, 비방자, 중상자, 대적자 이렇게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 디아블로스나 사탄이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이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자. 그래서 이 대적자는 사탄이다. 원래는 사탄이었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탄이 아니었죠. 근데 대적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예요. 디아블로스. 이 방해하는 거,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일이 뭐냐면 뭘 대적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싸울까요? 전쟁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해방해요. 방해해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에요. 그럼 마귀가 대적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의 것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롭다. 곧 의인이라고 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자,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죄인이에요? 엄마한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뭘 잘못해요? 그래, 그게 맞아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적자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부자 만들어주고 복 받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이것만 있을까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말 안 해줘. 그것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구원하시는 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 일을 할까?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래요, 창조되는 거. 그럼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것. 그래요, 그건 우리 성경에 있는다고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된 것.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려면 저는 누구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요. 듣는 사람이 막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죠. 마귀는 원래 뭐였다고요? 루시퍼. 그 의미를 보면 가장 빛나는 자. 지가 별인 줄 알았어. 지가 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나 옛날에 별이었어. 나 진짜 빛나는 별이었다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우와 저 개똥벌레가 진짜 별인가 봐. 이러면 돼 안 돼요? 개똥벌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와 별이 날아다니네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개똥벌레 보고 와 저거 진짜 예수님인가 봐.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별도 아닌 것이 별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세울게.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창조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착하게 사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형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나중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 삼을게. 내가 너를 창조해 줄게.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이게 내 안에 새겨지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철학이 돼야 되는데 교육은 복 받는다더라. 교육은 잘 된다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해준다더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 빛인 것 같은데 빛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뭘로 와요? 광명한 천사로. 빛나는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진짜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불 꺼지고 보니까 마귀야. 근데 사람들이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귀는 원래는 뭐였어요? 루시퍼 가장 빛나는 자였어. 근데 그 빛난다가 진짜 빛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 때 나 옛날에 빛이었어. 나 옛날에 천사였어. 이렇게 다가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은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구별해요? 영국 사람이하고 나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구별해 못해요. 난 구별 못해. 나이지리아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구별해요? 구별 못해. 구별 못해요. 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희한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구별해요? 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뭐 내가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별한 게 은혜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미혹의 말인지를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예요. 교회에서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는 문제 될 게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요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에만 있으면 예수의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했는데 마리아는 시킨 대로 해줘 라고 말하고 있죠. 안 듣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누가 그래요? 요즘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요즘 안 주시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 진짜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음식이 올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럴까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미혹의 말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 말하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이 있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만 있다는 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면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왠지 부담되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부담되고 하나는 이단 같고 하나는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 몸에서 어떻게 아들이 낳죠? 안 낳을 것 같은데요. 전 남자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성별이 남자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니까 아기를 낳 이것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못 낳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도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처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그죠? 처는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걸 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이고 우리는 말을 받는 자예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돼야 한대요. 마리아처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왜요? 너무 똑똑해져서. 그렇다고 마리아가 미련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거듭나게 하겠다, 생명 주겠다, 창조하겠다, 부활시키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마귀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뭐라 할까요? 너 구원 안 돼. 뭐 그런 말 할까요? 이걸 비꼬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교회는 교회만 나가면 구원 얻은 거야. 예수만 부르면 구원 된 거야. 뭐 거기다 말씀을 받고 안 받고 뭐 말씀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교회 나가서 세례 받고 직분 얻으면 구원 받은 거지. 여기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거기에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자. 그래 교회는 가. 교회는 간대. 가는데 말씀을 듣지 마.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마는데 말씀을 하는데 안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말씀을 하는 자가 미혹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미혹된 자 앞에 가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들었다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해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뭐 하는 일 한다고요? 방해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할 때는 듣도록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하게 되면 잘 들을게 만들어. 집중하게 만들어. 이해가 된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요. 저는 다 안 가봤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듣는 분들이 와 하면서 들까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을까요? 1번 2번 그래요? 저기 2단이나 3단 4단 안 가봤지만 그네들 어떻게 해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집중합니다. 그 영상들 한 번씩 보면 저 완전 뭐야 저거 군대도 아니고 군대도요. 저도 정신교육 받으러 가면요. 한 30분 10분 지나면 막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비디오 보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그 집중해서 이야기 듣는 게 어려운데 2단 3단 거기 가면 어때요? 졸았다? 옆에 봤다? 큰일 납니다. 집중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마귀만 멸하면 될 거 왜 마귀 일을 멸할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요. 마귀가 딱 다 잡혀서 마귀고 사탄이고 그다음에 귀신들이고 싹 잡아가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지구들은 마귀가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고 마귀를 잡아버리면 될 건데 마귀는 안 잡고 하나님도 직접 하지 않으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이 선택한 특별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죠. 이들이 바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쌓여가지고 있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요.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한 번에 황소 한 번 드릴 때마다 제사로 갈 때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들고 가요.
여러분에게 매주 나올 때마다 황소 한 마리 들고 오라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그 바리새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며.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사이비가 돼요. 진짜 사이비란 말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처럼 보여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짝퉁이라고 하죠.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이비 앞에 있을까요? 진짜가 되고 싶은 사람 앞에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짜다, 사이비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추구하는 방향이 있겠죠.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없는 무리들. 자,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는 뭐 하는 자? 미혹하는 자. 미혹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것은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에요. 너 헌금하지 마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데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누가 교회 가지 못하겠죠 앞에서 잡고 있잖아요. 누가 내 통장에서 쏙쏙 빼가진 않아요. 나라에서 빼가죠. 그런데 이건 미혹이 아니에요. 진짜 미혹은 뭐예요? 지금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데 아닌 걸 말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미혹된지도 몰라.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어. 이게 서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다른 게 없어요. 미혹은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거. 또는 진짜인데 그를 진짜가 아닌 거, 아니게 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곧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 또 사람이 바라는 구원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교회 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 교회 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내 구원과는 천국 가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은 먹고 사는데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 목사인데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바뀐다는 게 밥을 먹지 말자, 금식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하시고 싶은 이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만 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 또 가치관이 또 사상과 철학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교회 와서는 세례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 얻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 얻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이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는 자. 이게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걸 모르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마귀가 두려워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원래는 건들 수가 없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건든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짠 하고 나타나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누구를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눈앞에 짠 하고 안 나타나. 뭐만 해요? 말씀만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만 못 듣게 거짓말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알면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 받는 것이나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 능력자들이 부자가 아니야. 왜? 자기네들은 이 땅에나 낼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놔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해. 이건 뭐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별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자를 도와주는 자, 마귀의 일을 방해하는 자,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는 자, 그런 장성한 남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